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말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2번째 성품입니다. 바로 사랑인데요.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이고요. 다음 주부터 4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성품을 주제로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월과 5월에는 교회 절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주제를 연속으로 이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4월에는 당장 이제 2주 후에 우리 종료 주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건너뛰어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는 가족 사랑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맞는 말씀 본문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볼 것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나누냐면 매주 매달 첫째 주에는 핵심되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그와 관련된 밀접한 성품들을 3개 이렇게 나누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나눴거든요. 근데 4월, 5월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품 같은 이제 밀접한 관련 있는 성품들을 한 주제 안에서 연속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이 절기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주제로 삼으면 되겠죠. 네. 그런 성품이 뭔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인 성격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부르는 본문이죠. 말씀이죠. 9가지의 성품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열매들, 9가지 성품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예요. 단수형이에요. 왜 9가지를 나열하면서 단수형 열매라고 했을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즉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다시 말해서 희락부터 충성까지 8가지 성품은 사실은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인 거예요. 사랑의 여러 가지 성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 모든 성품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8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50여 가지의 성품을 보고 있는데 이 50여 가지의 성품 모두를 사랑은
포괄할 수 있어요. 성품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사랑이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왜냐? 사랑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말이, 우리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구제가, 또 우리의 헌신이, 희생이 다 사랑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에서 비롯되게 한,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이 얼마나 많아야 그럴 수 있을까요? 퍼내도 계속해서 무한정 솟아나야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말, 모든 성품, 모든 것들이 다 사랑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많아야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부은 바 됨이니란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가 흘러 넘친다는 이 것이에요. 차고 넘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EB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넘쳐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 부은 바 됨이니가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몇몇 성도들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라면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더 부을 사랑도 없습니다. 이미 다 부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5월 셋째 주까지 4번의 절기 그리고 4개의 사랑과 관련된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 관련된 성품들입니다. 이 성품들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이와 같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사랑을 우리 말과 우리 행동과 여러 가지 성품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의 근본 동력은 뭐냐? 그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그리고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얘기하면 그 관념 가운데 이걸 이해합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사랑은 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연인들의 관계에서의 사랑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꼈든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어도 내가 볼 땐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사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찾고 또 살피고 했을 때 사랑할 이유밖에 찾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되 정말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언제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나요? 내가 중히 여겨질 때, 나를 존중한다고 여겨질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존중이라는 성품을 볼 거거든요. 이 존중이라는 성품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품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도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사랑은 자존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그런 사랑할 이유가 있구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사랑스럽구나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랑받는 것도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려고 다가와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갖는 생각은 뭡니까? 나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랑할 대상, 하나님 외에 사랑할 대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삼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성부가 성령을, 성자를, 또 성자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신은 이게 가능합니까? 알라신은 유일신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알라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슬람교에서의 사랑은 창조 이후에나 가능한 거죠. 피조물을 만들고 그때서야 이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창세 전에, 사실은 우리 존재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5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처지일 때 하나님은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고자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오해,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신다 하는 이 오해는 우리가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냥 눈 감아주신다, 덮어주신다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영혼 구원, 보편 구원, 만인 구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논리로 지옥을 부정하는데, 근데 가장 주된 그 이제 주장은 뭐냐 하면,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영원토록 벌받게 할 수 있을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것을 영원히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 있을까?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피조물을 영원토록 벌받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과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절되는 것이다. 영원히 벌받는 게 아니다. 지옥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보내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살리신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눈 감아줄게. 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아들 보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공의롭게 공정하게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가, 얼마큼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심판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오직 사랑이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랑입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없던 일로 하자,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게 라는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끝까지 심판하심으로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하시고 또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봐줄게. 그냥 이해해줄게. 너희 죄의 본성, 죄의 습관을 그냥 넘어가 줄게 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히 다루십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가르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가는 일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 게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도,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구나, 아들을 희생할 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대로 이용하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과는 좀 다르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두 번째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다루지 않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는 안 될 상황임에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그냥 눈 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징계하시고 더 온전하게 빚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죄와 비참을 더 잘 알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로 알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우리 적용을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을 바르게 알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알자.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께 너무 소홀하게 대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기본 예절이라고 할 수 있는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조금 더 존중한다면 기름을 붓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붓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창녀가 있었죠. 그 창녀가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적십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시몬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빌려준 사람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그를 더 크게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쉽게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이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거기서 주셨죠. 이 말씀은 사람마다 사함받은 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떤 작은 죄도 무한히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아무리 작은 죄도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이에요. 무한한, 영원한 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한히 악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옥이 여러 종류가 있고 죄의 형벌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함받은 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정도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하여 아는 것,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그 정도, 크기의 차이가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과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피상적으로 또 너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나의 죄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난 죄인이지 라고만 아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 사람들의 도덕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한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작은 생각과 감정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될 것,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에 한순간이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다른 기준으로 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준으로 설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나의 죄를 그렇게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가?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거든요. 다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든지 나도 다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안다면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안다면 가능합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심에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더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특징이 무감각해지는 거거든요. 묻은 병처럼 무감각해지고 가려지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핑계대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정확히 바르게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르게 알자.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르게 알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 사랑하니까 모든 죄의 책임 다 묻지 않을게. 그냥 덮어줄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제 사랑만 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의 형벌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기도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기도하셨어요. 네. 정말 죽을 만큼 힘드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잔 때문이에요.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 희석되지 않은 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잔. 그런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다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섞여 있지 않은 상태는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지옥 같아라고 지옥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옥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주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만 가득한 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잔을 마주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 예수님은 그 잔을 다 마시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잔을 마시게 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하나의 긍휼과 자비도 없이 다 쏟아부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해서도 안 돼요. 이미 다 두셨는데 뭘 구합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네가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미 확증되었고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안경으로 거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르게 알므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알고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커져가서 우리 삶을 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1,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가득 부어졌지만 다른 목적을 위한 게 있어요. 아직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더 체험하고 싶고 더 확신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더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허물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 허물을 덮을 만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죄를 죄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죄답게 다루기 위해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 죄를 덮고 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내 안에 그 부어진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제자교회가 허물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얼마든지 덮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해져가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